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재학이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유아인이라는 사람, 또 최근에는 이성균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해보셨나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마약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제가 사랑하는 만나 뵙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통합적 교단 목사님 중에서도 중독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밖에. 손양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 살다가 죽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네. 나는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나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게 말자.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제 목양실 문을 열면 바로 맞은편에 걸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부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이 청빙 면접을 할 때 제가 항상 이 말씀 꼭 읽어보시라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사람 한번 되보자고, 예수 중독자 한번 되보자고. 손양호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가로 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 되어보자. 선지동산에 오신 여러분이 여기 올라오실 때, 또 선지동산에 올라오실 거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그 꿈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예수의 미친 사람 데리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의 미친 사람, 예수의 중독자로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전도사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만 미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도 함께 미쳐 예수 중독자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득 적시는 그런 미친 사람 되봅시다. 예수를 미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담임 목사가 된 지는, 위임 목사로 된 지는 1년이 지났어요. 이제 12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교회에 청빙되어서 여기저기 많은 이력서도 저도 봤습니다. 그럴 때 갈 때마다 많이 면접할 때는 4시간 한 적도 있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저놓고 이렇게 한 패널 되시는 분들, 주로 되시는 분,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권사회장, 안수집사회장 쭉 앉아 계시고 뒤에 또한 30명 정도 앉아 계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제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적으시더라고요. 뭘 적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년 세대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학교는 예외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신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 한 전설이 있습니다. 한 젊은 목동이 있었는데 젖을 짜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소에게 젖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소가 건강이 잘못되었나? 그런데 계속 한번 살펴봐서 어느 날은 밤새워서 소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이슬기 내릴 즈음에 어떤 한 여인이 양동이를 들고 와서 소의 젖을 미리 다 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래, 내일도 오겠지. 그래서 소 발 밑에다 그물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전히 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양동이로 젖을 짜려고 할 때 그물을 잡아당겨서 그 여인을 잡아버렸습니다. 당신 누구냐? 왜 남의 목장에 와서 젖을 짜가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늘에 사는 선조입니다. 지금 하늘에 우유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 우유를 몰래 짜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한참을 생각하던 이 여인이 제가 3일의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와서 그곳의 고향 식구들과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젊은이는 좋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 여인은 약속을 지키며 엄청나게 큰 박스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이 여인과 그 약속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행복하게 살면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하게 사는 기간 동안에 어느 날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남편이 아주 너무너무 그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 큰 박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왜 보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서 아내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살짝 열어서 봤어요.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 보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남편이 실망했습니다. 아니 이 큰 상자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데 나보고 왜 보지 말라고 했을까? 그럴 즈음에 아내가 장을 보며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를 보니 남편이 상자를 열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왜 상자를 열어봤냐고 남편이 화를 막 냈습니다. 아니 그 상자에 아무것도 없더만.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 상자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이 열어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뚜껑을 열어봐서 내가 당신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큰 상자 안에는 내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고향의
온기와 우리 가족들의 향기가 그 박스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과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신이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천하게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나는 이제 당신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선지동산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저도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렸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로마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것이 복음이잖아.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 이곳에 서게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선지동산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함께 있는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모든 하고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피 묻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여쭤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다. 누구의 복음이 아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복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학교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십자가 복음이 변질되어 가지 않도록, 십자가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그 복음을 지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여 주신 대로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능력으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복음을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선지동단에 가득 채워지시길,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지동산 이곳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까요? 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주를 알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신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따라삽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믿어 무엇하게 하시려고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신다고 하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끝까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많이 배운 사람에게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린아이들에게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은 그 어린아이에게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에도 복음의 능력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잘해서 왔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내가 잘하니까 이 정도 되었지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이어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복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아주 행복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현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계 현장도 쉽지 않죠. 교수님 많이 어려우시죠. 쉽지 않으시죠. 저는 우리 교수님들 참 존경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은 뭐냐?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히 선지동산에서 이런 학우를 양성하는 엘리사와 같은 이런 멋진 교수님들이 다 버텨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멋지게 한번 축복의 박수 교수님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말입니다.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병든 자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선지동산에 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질그릇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감격이 넘치고 기적과 축복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 후보생에게라는 책에 스펄전 목사님 쓴 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목회자는 자기를 잘 돌아봐야 해요. 책은 자기를 잘 감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를 가장 유혹하고 가장 많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 선지동산이라는 목회자의 직분이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대적은 설교자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최상급의 경건을 갖고 달고 닦아야 한다. 왜?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평범한 인생은 아닙니다. 오늘 성지정단에 올라온 이 자체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인이 석벌전 목사님은,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기도와 목회는 뗄 수 없거든요. 기도하면 일을 게을리할 때 자기가 안 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자식들은 알더라고요. 내 목회에 대해서 기도를 게을리하면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목회자도 사기가 저하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기가 저하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추운 겨울에도 강계상에서 8개월 동안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모든 사기가 저하되면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사기 저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러져 일어설 때 다른 거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엎드러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귀한 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성령과 목회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령은 절대 필수적이잖아요.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우리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근심시키고 그리고 악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성령에 민감하지 않을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때입니다. 저는 통합축교단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기타 치면 안 된다는 데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스스로 제안하는 게 많았습니다. 제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 없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안하며 내 뜻을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역사를 제안하는 모든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안하면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데 성령의 진실성에 결핍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가 내가 교만할 때다, 내가 나태할 때이고 내 기도가 소홀히 하고 있을 때다 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 선지동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설렁설렁하게 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석벌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선지동산에 제대로 된 신학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설교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2번 연습하고 왔습니다. 우리 웅변자질 설교자로서 계속 다듬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필요에서 하나님의 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선지동단의 하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제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꼭 물어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냐?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냐? 언제부터 인격적으로 만났냐? 조금은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예수 없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 없이 그저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소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 아들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는 일이 저는 가장 멋진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목회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열정이 있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더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나 예수의 중독자 되어야 되겠다. 주의 종이니 주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 되게 말자. 바로 이 일이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 일로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말고 정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도 않은 열심을 위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 말고 말입니다. 씨만 뿌려놓고 보살피지도 않는, 물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설교를 통하여 구원받기도 하고 우리의 소홀함 때문에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지도록 정죄받기도 한다는 사실, 이 무시무시하고 이 떨리는 마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육신의 강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중독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 선지동산에서 저는 많은 중독자가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의 손과 발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바로 멋진 사람들,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미친 대전 신학교 온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